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함과 임재 그리고 성령의 인도로 다락방 공동체가 최초의 신약교회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은 다락방 구성원들의 하나됨을 위한 노력에 성령 임함으로 반응하신 하나님,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역사의 전면에 이 다락방 교회가 등장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세상과 어떻게 소통했는지를 자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샘플이고 모든 교회의 모범입니다. 교회가 다락방 교회처럼 하면 이 땅에 소통하고 희망의 등불로 서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하나 되기 위한 그들의 노력과 거기에 반응하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일반 종교는 사람들이 없는 신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에 기댈 수는 있어도 그 신이 우리에게 뭔가 해줄 수는 없어요. 이와 달리 하나님은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믿음에 반응을 하세요. 120명의 다락방 구성원들은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1절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몇 날이 못 돼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므로 이 다락방 공동체가 오순절에 성령이 올 줄 알고 그때까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약속이 있고 1장 8절에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 나라 증인이 되는 거예요. 120명의 공동체는 가룟 유다를 반면교사 삼아서 피 흘리기까지 자신의 죄된 본성과 싸우는 기도로 각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함께 했습니다. 1절의 오순절은 7절이나 초실절로 알려진 절기인데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밀수하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날이에요. 이때 당시에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지중해, 소아시아, 유럽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기에 온 사람들을 다 경건한 유대인들이라 그랬어요. 속된 말로 하면 하나님을 좋아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세상에서 몰려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참 좋은 거죠. 그들이 이때에 이스라엘로 온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77절 초실절에 열매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와 연결을 시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을 모은 하나됨이라고 하는 기도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한 것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 백성, 그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목표인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으로 하나됨을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이 120명의 다락방 교회가 그걸 보여줘요. 그들의 삶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위에 가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동하시면 신앙과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움직이실 때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기게 해 주십니다. 이 이김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됨을 위한 노력이요. 그 하나됨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잖아요.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욕망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 거룩한 일들을 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여기에 정말 가슴에 사무치도록 제가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구나. 교회는 함께 가야 되는구나. 교회는 어떤 탁월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멋진 사람이 독불장군처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 되어 함께 그 영광을 위해 나아가야 되는구나.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찾아봤는데 분열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가능하면 나, 너, 그 사람 이런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그러면 우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근데 우리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니까. 굳이 너에 대한 분리의 말을 사용해야 한다면 내 덕분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 덕분에, 당신 덕분에. 나라고 하는 분리의 말을 쓰고 싶으면 나 때문에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나 덕분에 이것도 아니고요. 자 보세요. 우리, 당신 덕분에, 나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분리하고 싸우고 상대방을 손가락질 하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우리가 좀 그런 운동을 좀 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인터넷을 할 때, 또 SNS 할 때 반드시 마지막은 우리, 당신 덕분에, 나 때문에 하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하면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저도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당신 덕분에, 나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가 되어 친밀해진 공동체. 무엇을 하겠다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위에 함께 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위해 행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락방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만나주셨어요. 2절 3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이 말씀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모습, 즉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있습니다.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3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은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전에 있었던 전조 형상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람, 불이 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항상 임재를 하신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이 골짜기에 있는 죽은 시체들에게 바람을 불게 하자 그 시체들이 살아납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80세의 모세를 부를 때 불타는 떨기나무 속, 그러니까 떨기나무 속에 불러오십니다. 그러니까 나무 속에 불이 있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진짜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징표로 보여준 것이 불기둥입니다. 불기둥. 세상이 감당되지 않았던 이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동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120명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갈망했어요. 문제는 그들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요원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욕망의 사물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달려가도 한계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뭐가 되는데 뛰어넘지 못하니까 언제나 그 한계 안에 가두어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120명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갔습니다마는 갇혀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동체예요.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아셨던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 되고자 하는 그 발버둥을 보시고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발버둥이요. 하나가 되기 위한 발버둥이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런 발버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고 그들을 바꾸시고 세상을 바꿔나갑니다. 여기에 교회가 세상의 다른 기관이나 조직과 어떻게 다른지가 나와요. 세상의 기관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끝나면 기관도 사라지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세운 조직이요. 그리고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세상의 기관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교회는 성령님이 움직여가요.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러므로 운영 방식도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의 리더는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락방 공동체의 구성원 120명이 성령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사람에 의해 유지되는 하나의 조직이나 이해 집단에 불과합니다. 아주 끔찍한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공동체라도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열심히 탁월해도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님이 세우셨고 성령님이 유지하고 성령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120명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십수년 전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교회의 전도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업가와 사회 고위층이 많이 다니는 수준이 있는 교회입니다. 전도지에다 그걸 적어놨어요. 수준 있는 교회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사업가와 사회 고위층이 많은 거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것을 그 교회의 매력과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물론 이것이 교회를 설명하는 한 부분일 수는 있어도 교회의 핵심 자랑이나 매력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가 교회의 매력과 자랑을 결정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매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성령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에게 매력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직업이 좋다. 그게 하나님에게 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매력은 뭐냐 그러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매력 있는 성도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 붙들리는 하늘의 매력과 자랑거리가 넘치는 개인과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된 다락방 공동체는 최초의 신약교회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이 다락방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이 공동체를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는 뭐냐? 성령님께 붙들려야 교회입니다. 성령님께 안 붙들리는 개인, 성령님께 안 붙들리는 건물로서의 교회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을 위한 공동체가 이들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들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공동체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 다락방 공동체의 수장이 누구였느냐 그러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갈릴리 어부입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 가면 이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아주 무시하고 조롱하는 투입니다. 뭐 우리말로 하면 저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뱃놈들 아니냐 이 정도까지 무시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조롱받는 공동체가 최초의 신약교회가 되었을까요? 성령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있고 능력있고 내가 그들보다 훨씬 낫지만 붙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로 120명의 다락방 공동체는 한마음 한사랑 한뜻으로 하나된 공동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신약 최초의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이 최초의 교회는 성령님께 붙들림으로 참된 교회의 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차이로 보여줍니다. 3절 4절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다락방 구성원들이 각자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만약에요, 이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이 120명의 공동체는 세상을 향하여 뛰어갑니다. 거친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요. 최초의 교회가 이 다락방 교회죠. 그리고 이 다락방 교회와 달리 세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갔던 교회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두 교회를 보면 교회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두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더 빠르냐 그러면 다락방 교회가 더 빠릅니다. 그러니 다락방 교회의 핵심은 성령님께 붙들린 구원받은 사람들, 안디옥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뛰어나가는 것이 강점이었던 교회. 이 교회가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 이 120명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들이 방언을 했다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언어로 얘기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기 때문에 야, 나도 저런 방언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영어가 안 돼가지고 참 힘들어요. 대화도 힘들고. 그때 뭐 이것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있다고 하긴 좀 목사가 그렇고. 하나님, 저도 한글을 얘기하면 저 교수가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좀 알아듣고 참 좋겠다. 그런데 실제는 이들이 방언을 말했다는 것보다 그들이 한 말이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들의 방언을 궁금해하던 이들에게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선 베드로의 설교에 그들이 했던 말의 핵심이 나옵니다. 2장 38절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들이 이 복음을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첫째,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생명이요. 두 번째는 그들이 먼저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는 말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의 변화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교회에서는 삶이 있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120명의 다락방 공동체는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던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이들로 바뀌었습니다.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최초의 교회 구성원들인 120명은 더 이상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의 정면에 등장한 다락방 공동체 교회 안에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모두가 성령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자기 이야기가 줄어들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참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부명의 권세로 본인이 어떤 삶을 누리고 있는가에서 세상에서 얻은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로 바뀌는 교회, 이 성령님께 붙들린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기준으로 한국교회를 보면 부끄럽습니다. 지난날 한국교회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대명사인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것처럼 말했지만 실상은 세상에 붙잡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피 흘리기까지 자기와 싸우는 기도를 자기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로 전락을 시켰습니다. 나와 싸워야 되는 기도인데 나의 욕망을 성취하는 기도로 바꾼 거예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해 헌금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 헌신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충성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 받을 수 없으니 헌금하지 않고, 더 가질 수 없으니 덜 헌신하고, 더 누릴 수 없으니 덜 충성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회를 세상의 조직이나 기관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언제라도 옮길 수 있는 멤버십 개념을 가져서 그래요. 참된 신자는 영원한 죽음의 노예인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종교 생활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맡기고 성령님께 붙들려가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어떤 제도나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사회를 위해서 해야죠. 그러나 교회의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이들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런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건물이 되고 어떤 형식을 소화하는 종교가 됩니다. 교회가 건물이 되고 종교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배가 길지 않기를 바라면서 의무감에 교회로 갑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의무니까 찬양은 생기가 없고 말씀은 그저 지루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의 주인된 리더들이 예배의 생기를 위해서 흥겨운 찬양과 자극적인 요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미하기 시작합니다. 프로그램이 옳다, 나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이 상실되니까 지엽이 본질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찬 종교화된 교회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생기가 있든 없든 우리가 제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제어하는 건 기독교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를 제어하는 것, 우리를 다스리는 것,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앞에 붙는 주어가 뭐냐 그러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제어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성령님이 우리 삶의 역사를 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인도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 각자가 참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뚝 서는 생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 유한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희망의 등대가 돼요. 성도님들의 모임에 하나님 이야기,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제자 이야기, 오이코스 구원 이야기가 넘쳐나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친 환경과 상황에
세상을 감당할 방법이 없었던 다락방 공동체가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바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교회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이들이 무엇으로 세상과 소통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 존재 목적은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어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의 삶을 성취하는 방법이 하늘에서 내려온 복음입니다. 다락방 교회는 세상을 만족시키는 그들의 언어가 아닌 그들이 싫어하는 복음의 언어로 세상으로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의 언어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언어가 전혀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선이 뭐냐는 거예요. 선이 먼저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내려놓고 세상의 언어로 먼저 다가가면 교회가 세상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흔듭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면 저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내려놓으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세상이 한국 교회를 우습게 보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너무 흔들려요. 다락방 교회가 세상과 소통을 시도했지만 그 방법은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4절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물론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면 쉽지 않습니다. 저항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담대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놀람과 당황이에요. 12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주눅이 들어야 되는데 담대하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의 담대한 모습에 대한 다른 하나의 반응이 뭐냐? 조롱과 무시와 비난입니다. 13절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조롱과 무시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이 2장 7절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말은 우리나라 선비들이 고기 잡는 사람들을 뱃놈이라고 낮추어 부른 것과 같은 말이에요. 참 무시하는 언어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기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놀랍고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으니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물론 이 세상의 논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코로나19에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비방, 조롱, 무시하지요. 때로는 정말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가시고 답답할 수 있지만 세상의 칭찬에 우쭐하거나 세상의 비난과 조롱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크리스찬답게 나아가면 결국은 세상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들이 말했던 큰 일의 내용이 2장 36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담대한지요. 이 담대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느냐 그러면 이 이후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요 불러서 겁을 줍니다. 다시는 그걸로 설교하면 너희들 목이 땡강 달아날 줄 알아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뭐가 옳은지 판단해 보라고요. 그냥 목숨을 내놓습니다. 내놓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겁이 나가지고요,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겉으로는 거칠게 저항하지만 본인들도 답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내면적으로는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나라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선포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거예요. 120명이 첫 번째 공동체였는데 그날 하루 만에 3,000명이 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언어로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언어로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혼란하고 복잡해져요. 본래 세상의 언어는 처음부터 혼란을 위해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혼란해지고 더 서로가 불신하고 힘들어지는 게 세상의 언어예요. 그 기원이 창세기 11장이죠. 한 언어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언어를 분열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생기니까 다 흩어져요. 그것이 언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언어라고 하는 건 겉으로 드러난 건 그저 표기일 뿐입니다. 실제 언어는 뭐냐 그러면 내면에서 자기가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진짜 언어죠. 그래서 분명히 한글로 대화를 하는데 대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근데 다른 언어로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가끔씩 이제 옷이 필요할 때 옷을 사러 가면 영어가 잘 안 되죠. 저 목사님은 도대체 영어를 얼마나 못하길래 저렇게 못한다. 기본은 해요. 근데 옷을 사면요, 서로 대화가 잘 안 돼요. 근데 반드시 옷을 사요. 대화가 잘 안 되는데 왜 그런 줄 압니까? 한글을 쓰는 저의 목적도 옷을 사는 거고 그 주인도 옷을 파는 게 목적이에요. 똑같아요. 목적은. 언어는 달라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서로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돼요. 언어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요. 저마다의 욕망이 다르고 각자의 욕망이 세상을 다 가져도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는 안 돼요. 그 분열의 세상 언어인 바벨의 저주를 뒤집은 것이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제자들이 말했던 복음의 방언입니다. 그게 뒤집었어요, 세상을. 세상의 언어는 하면 할수록 분열이 일어나요. 고통과 아픔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 하라고 그럽니까? 가능하면 말 적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면 할수록 분열이 되니까. 이와 달리 복음의 언어를 쓰면, 하늘의 언어를 쓰면 희망과 기쁨이 되고 하면 할수록 서로 하나로 만듭니다. 최초의 다락방 교회는 세상과 다른 언어, 즉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을 살리는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세상의 크리스찬들과 교회에 바라는 것은 그들과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언어요. 그건 삶입니다.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고 앞에서 멀쩡하게 웃지만 비수를 들고 언제라도 찌를 준비하는 세상과 다른 분명하고 변하지 않는 진실함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진실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대제사장들이 너무 놀랐어요. 자기들은 그저 입으로 예수 얘기하고 입으로 하나님 얘기하고 입으로 그것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고 적당히 했는데 예수님은 전부를 다 던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조롱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을 진실함으로 걸어갔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세상이 그 주님에게 기대고 새로운 은혜와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길은 교회다워지고 성도다워지는 겁니다. 그게 소통이에요. 교회가 그 교회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세상과 다른 언어의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산교회는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여 주변의 오이코스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목회 계획서를 이 교회 오기 전에요, 원서를 낼 때 사명 선언문에다가 이 문구를 제가 그대로 넣었고, 이번에 주보를 바꿀 때 주보 제일 왼쪽 상단에 그 글을 그대로 넣어두었습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다락방 교회의 다른 언어로 대변되는 방언이 우리 시대에는 신앙과 삶의 일치 추구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삶이 되어야 될 말이 자기 욕망을 성취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우리 시대를 랭귀지 게임의 시대라 그랬습니다. 말장난이 너무너무 보편화된 시대예요. 말과 삶이 다른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 이면에는 회복될 수 없는 절망과 좌절이라는 슬픈 우리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제자의 삶을 통한 영혼 구원이라는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있는 신앙이 빛을 발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색안경을 끼고 볼 거예요. 새로운 돌파구의 언어라고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위선으로 치부하고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보자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별것 있느냐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차이를 통해서 진정성이라는 걸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 각자와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상과의 차별화로 세상에 감동을 주므로 세상이 감당되지 않은 교회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신약교회를 성산교회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성산교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다. 저는 이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 감동이 되고 기대가 됐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던 초대교회를 역사의 전면에서 등장한 다락방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웠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금 안 좋은 소리를 듣고 답답한 현실에 처해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성산교회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역사의 전면에 세워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그 성도의 삶이니까요. 성령님께 모든 것 맡기고 성령님께 붙들린 크리스찬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상황 누구에게라도 희망이 됩니다. 120명의 다락방 구성원들은 성령의 임재와 충만으로 하나가 되었고 그 힘으로 거친 세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야, 우리 이제 하나 되었으니 즐겁게 지내자.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그 거친 파도를 향하여 뛰어들었습니다.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고 결국은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죽음을 당했어요. 그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능력으로 거친 세상 가운데 뛰어들었을 때 답답한 세상,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에 참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타협이나 굴복이 아니라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정인되는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 본질에 충실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그 붙들림 안에서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시고 희망이 되고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성령님께 붙들린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이 땅의 희망으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